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 12절 우리 본문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신 주님이시다. 네.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는 핏값으로 사실 죄가 용서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는 모든 방법까지도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약속하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아는 만큼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다독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라는 깊이와 그 다음에 그 오묘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피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이미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땅에 쏟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제 그런 율법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로 속죄의 예를 행했다고 할 때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피로서 속죄하는 법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알려주셨고 이것이 이제 아벨에게 또 셋에게 이제 노아에게까지 이르고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고 모세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 개념에는 피로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노력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열매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뭔가를 보상함으로 죄를 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런 속죄에 관한 부분, 특히 하나님에 관한 자기 죄의 속죄의 방법은 오직 피로서만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게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 이 모습은 사실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행하는 대제사장만이 예를 행하는 그런 속죄 의식을 두 가지를 겸비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볼 때에 그는 대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 예비된 속죄 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속죄 양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짐승을 가지고 희생을 치렀던 성소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제 그를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내장 워물은 다 이제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 흔들어서 때로는 이제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기도 하고 이제 속죄 예물을 완전히 다 번제라 해서 다 태우는 이런 것으로서 속죄를 했죠. 그러나 이제 이런 속죄할 양들은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우리 안에 있는
실한 양들, 준비된 양들을 통해서 이렇게 희생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적 그런 속죄를 위한 희생하는 그런 직분으로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성소는 매일마다 희생을 드리는 백성들을 속죄를 하는 곳이라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6월절 양을 준비된 양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밤새 이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단사면, 지성소 사면을 뿌리고 다 사방에 뿌리면서 속죄의 그런 이해를 행하기 시작하죠. 이걸 희생과 제사라고 말하죠. 그래서 희생양, 어린 양으로서는 백성들은 늘 가져간 그런 모습이지만 특별히 6월절 이 대사장이 예를 행하기 위하여 준비된, 며칠 전부터 준비된 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양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은 그 양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밤새 이제 회개하고 이스라엘 대표해서 회개하고 아침에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보면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나로 되어서 결국은 지성소에서 예를 행하는 희생이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건 화목제물이요 또 번제물이요 희생양으로서 바로 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누구의 손에 의탁하지 않고 결국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이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보게 되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말할 때에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예를 행했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예비된 어린 양의 피로 그 예를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할 때 이 증거에 관한 것들은 뭐냐?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기 전에 짐승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예를 행하고 속죄를 행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계시지 않았어요. 초림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속죄하게 되셨는데 그 이전에는 짐승을 가지고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를 가했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예비된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영원한 그런 속죄 무음한 그 피로서 희생하는 약속된 피가 아닌 임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보지 못했고 메시아 시대에 살지는 못했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지는 못했지만은 이 시간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뭐냐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내가 죄를 지었던 이 모든 부분들을 양의 피를 잡아서 속죄함으로 이 증거가 내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진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쥐고 있는 거죠. 마치 보증을 갖고 있는 뭔가 약속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말씀하신 이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똑같이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보증과도 같은 거예요. 약속은 이런 보증과 증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하고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그 당사자, 약속하신 이와 그 다음에 약속을 이행할 이가 같이 마주 앉아서 약속을 진행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대속하셔서 부활하신 다음 이 부분이 뭐냐?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셔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대면한 약속 이미 오리라고 하신 그 모든 그런 예언된 약속이 성취된 가운데 그가 나와 함께 마주 앉아 한 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둘 다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가자고 하는 시간과 장소를 얘기할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두 사람이 계약해서 만남이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나
증거는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어디 갈 건데 어떻게 해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연락이나 실질적으로 형이 오면 보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 몇 시 어디서 만나자고 전화 통화든지 아니면 인편이든지 보내서 아직 못 봤지만 그래? 그럼 거기 가면 있겠지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는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온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 이 수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유보된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수고하며 증거를 가져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오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나는 이렇게 피로써 속죄를 계속 해왔습니다라고 보시옵소서 내 안에 그 짐승의 피로 증거한 증거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생의 증거들을 가지고 내어놓는 것.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는 상도들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이미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 약속하신 이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에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이의 피가 우리 안에 증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로 우리가 짐승이나 아니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나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와 약속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피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이 피가 바로 그가 흘리신 보혈이고 이 피를 가진 자 예수의 보혈의 안에 있는 자, 그 보혈에 적신 이들은 더 이상 짐승이나 어떤 것으로도 속죄하거나 희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그런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대제사장의 직무를 주님이 대행하셔서 제사장적 곧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했던 성소에서 행하던 일들이나 지성소에 행했던 대제사장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비된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행했던 속죄의 모든 의식이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되죠. 이 둘이 찢어지는 이 모습은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소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약속을 이행하셔서 그 피를 대신하셨고 지성소에서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뤘던 1년에 한 번 있었던 6월절 속죄 양도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고 성도라고 부르는 이 부분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그대로 이제는 주님의 핏값으로 그것을 대신하여 예전에 있었던 증거들을 다 완료해버리고 약속의 피로 대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우리가 생소한 내용이 있지만 성소에서 행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주님의 피로 다 하나로 통일시켜버리고 누구에게만 바로 그 피, 거룩한 피를 내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만 경배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증거를 가졌던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의 유형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가 오셔서 이루신 사건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핏값을 사신 그것을 믿고 그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루었던 모든 단번에 어려웠던 그런 휘장들 그리고 속죄를 이루신 이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예배 때 막 피를 가지고 희생하거나 이런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예배는 이미 예수의 피뿌림으로 거룩해진 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들이 와서 감사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희생이 되기도 하고 감사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그 절기 보면 7가지 절기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5가지 절기가 있는데 뭐 번제나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배에서 사실 다 행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예배는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부부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고 이건 번제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화목제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 사실 아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 대하여 긍휼을 입고자 하는 것은 속건제와
또 속죄제들, 많은 그런 희생들이 사실 예배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보면서 기원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연보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축도가 있고 이 모든 과정들은 바로 구약의 모든 예법들이 통일된 그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면면이 흐르는 그 모든 그런 기준, 가장 그 밑에 흐르는 가장 기초는 이 구약에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행했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제는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가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이후에 태어난 것이 우리는 진실로 아마 감사하고 어쩌면 최대의 우리는 기회였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피가 죄를 속하고 이 피가 우리를 살리고 이 피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티켓을 갖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피 뿌림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를 행할 수는 있어요.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은 피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9장 23절에도 모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피로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값이 그 안에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서신 쓸 때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왕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해라. 왜?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그들은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선을 행해도 고마움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준다는 거, 축복한다는 거. 왜? 같은 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가 하늘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 뿌림에 대하여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이죠. 해마다 마지막이 있지만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예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많은 말들이 있고 회고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처음도 예수의 핏부림이요 마지막도 예수 핏부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아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도 핏부림으로 속죄의 길을 얻었고, 마지막에 주님 부활하신 그날과 우리가 휴거되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실 예수 피 뿌림으로 정결케 된 이들이 그날에 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양쪽 끈을 다 잡으면 시작도 예수의 피, 곧 그리스도의 피로 인정이 되고 마지막도 피로서 정결케 되어서 이 모든 과정이 피로 정철된 인류 역사가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피 뿌림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핏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피에 대한 얘기고 계시록에도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위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마지막 첫째 부활 동참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린 양을 위하여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예수 핏불임은 영원한 것을 아시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 하지만 정말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에 되어도 저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오늘 또 내가 예수의 보혈의 공을 의지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도 시작도 주님의 피요, 마무리도 주님의 피요.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의 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예수 피 뿌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봉사하는 것들이나 섬기는 것들이나 많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영생에 관한 문제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기초는 피에 관한 문제예요. 왜? 피가 모든 것을 정결케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피의 공로가 점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공로로 그들이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핏부림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예수의 핏부림이 오늘 저 여러분들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이길 바라고, 오늘 예수의 핏부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이 없어뿐만 아니라 정말 치유와 또 우리 모든 삶의 전인적인 그런 모든 곳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고 이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근거가 되고 구약에는 그 짐승피를 가지고 메시아 오기까지 유보된 증거를 가졌지만 우린 약속을 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약속 장소에 다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약속 장소에 다 가기만 되면 돼.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예비되고 준비되고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 큰 열매 없어도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때는 모난 부분이 있어도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사람의 작든 크든 많이 됐든 조금이랬든 조그만 모든 것들 했든 상관없이 핏부림의 역사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셔서 오늘 이 마지막 날에도 주여 오늘도 나는 예수 핏부림으로 나는 살아가는가, 오늘도 나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갔는가, 오늘 하루도 이 364일 동안 살 동안에 마지막 남은 이 하루도 나는 예수 핏부림의 공로를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기억하시고 평생을 예수 피 공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 사는 삶, 믿음으로 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핏부림으로 확실한 근거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는 것이 없지만 정말 그 핏부림 우리를 살린 것을 믿고 인정하며 예수가 우리의 구주자 된 것을 인정하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가 영원한 지성소 정소의 모든 완전하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보증하여 주시고 예배를 보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았던 모든 과정 우리는 뒤안길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오물들이 싸울 때에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또 씻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했던 봉사하며 섬기며 희생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우리가 항상 주 은혜 가운데 이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